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어느 한 국가나 어떤 한 시대가 저물어갈 때, 망해갈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 그 공동체와 사회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점점 희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사회에, 망해가는 국가에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과거에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개인적인 노력 대비 사회적 성공, 이것이 항상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 사회의 기득권층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누가 자수성가했다, 자수성가라든지 아니면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든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누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 기득권층이 되었더라, 누가 자수성가했더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의 못 들어보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가르침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사회 기득권층이 마치 그물망처럼 아주 빽빽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그 대열에 아무나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올라오는 걸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개인적인 노력을 할지라도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회, 그것이 저물어가는 시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한 시대가 이렇게 병들어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 시스템이 서로 물고 뜯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중심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면 노력하지 않고도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신들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막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계속해서 내가 노력하더라도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실패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망해가는 사회 속에서는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기보다 남들에게 탓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하면 전부 다 사회적인 문제고 남들 탓이고 다른 사람 원망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물어가는 한 시대와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은 사사시대를 어떻게 평가하죠? 자기 소견에 모든 사람들이 옳은 대로 행동하는, 도덕과 윤리의 모든 기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졌던 사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한 시대가 멸망해 갈 때 생기는 이 전형적인 특징들이 사실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를 해도 그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 두 번의 전쟁 다 모두 다 동일한 형태의 실패를 계속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하게 되는 원인을 성경은 지금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전술적인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진단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과 비결을 지금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처럼 죄악이 관영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과 악의 기준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처럼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여러분 밥만 먹고 전투만 하던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서로 대적이고 적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둘 사이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4,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의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늘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큰 전투력 손실은 아닌 거예요. 전열을 가다듬고 정비해서 다시 한번 블레셋과 전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정확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진단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 내리고 그것을 조치했다면 두 번째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기에 완전히 실패를 해버립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두 번째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자, 처음에는 4,00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한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의 신은 우상입니다. 죽어있는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과 죽어있는 신이 서로 대결을 벌였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패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받아서 이스라엘과 같은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 실패와 패배의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뭐냐면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누가 패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패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 자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볼 때 이 탄식과 원망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글로 봐서는 잘 모르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과의 첫 번째 교전에서 패배했던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판단하고 있는 자신들의 실패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원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상에게 그 실패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 나오는 반응이 원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곳에 있는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고 이곳에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했던 대상도 역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만나밖에 내려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스라엘의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그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그대로 시체로 다 엎드러지게 됩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한 세대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거나 상황이 나쁠 때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고 원망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고질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태도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운명을 보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나 쇼츠에서 잘 보셨을 거예요. 이 박성준이라고 하는 역술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사람의 사주와 관상을 가장 우리나라에서 정밀하게 본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나 관상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나 섭리를 거스를 수 있는 학문이나 사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노력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유튜브 쇼츠 영상이 제 알고리즘에 계속 뜨는 겁니다. 목사의 알고리즘에 역술가의 쇼츠 짤 영상이 계속 뜨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계속 뜰까 호기심이 생겨서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역술가나 점쟁이들과 이분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주팔자에 따라서 운명이 정해진다라고 점쟁이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술가들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4개의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난 생년, 생월, 그리고 생일, 생시 이 4개가 그 사람의 운명을 떠받드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자는 뭐냐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10가지의 글자 화, 수, 목, 금, 토라고 하는 5개의 음양오행, 음이냐 양이냐 이 10가지의 글자가 각각 4개의 기둥으로 들어가서 8자가 된다라 그래서 팔자라 그럽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지식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다른 점쟁이들, 다른 역술가들과 틀린 게 뭐냐면 보통 점쟁이들은 당신이 타고난 사주가 이렇기 때문에 당신의 운명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걸 피하고 이런 걸 피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분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당신이 이런 사주와 팔자와 운명을 타고났지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당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목사가, 역술가, 사주팔자의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하나 둘 셋 나오나요? 안 나오죠? 네, 인생에서 자꾸만 실패하고 운이 막혀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그냥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고 커피를 사고 술을 사라. 시기나 질투나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야 한다.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야 한다. 대단히 성경적인 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자신의 물과 피를 다 내어주셨어요. 저는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운이라는 것은 살아내면서 얻어지는 것이다. 보통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와는 달라요.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일상을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라는 필연으로 채워나가면 운과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일상을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라는 필연으로 채워나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태도라는 필연으로 채워나간다. 그러면 나의 고난과 이 고난의 시련이 바뀔 수 있다. 역술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민수기 14장 27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멸망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책임과 원망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광야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두 다 시체로 엎드러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피해갈 수 없고 실패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실패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이 괴롭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믿음의 노력으로, 괴로울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친밀하게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실패의 이유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판단이 결국 패배를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자신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는 게 언약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약궤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죄악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존재보다 언약궤의 존재를 더 신뢰하는 상태, 언약궤를 우상화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 7장에 가면 여러분, 사무엘이 언약궤가 없이도 진심 어린 번제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한 번으로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갈망하고 있느냐, 그게 전쟁의 성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끌고 오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따라올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리저리 움직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언약궤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언약궤가 주는 상징성이 블레셋의 전세를 꺾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형식적으로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임재하실 거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영과 진리로 나가려고 하는 진실된 마음보다 예배를 한번 참석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술적인 기도가 더 중요해요. 나의 감정을 자극하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요소들을 더 추구하고 우상화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삶에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내가 평생을 바쳐서 세운 이 교회는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병들어가도 잘 모르지만, 못 느끼지만 교회만큼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고 세우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교회 교인과 그리스도 교인.
한국의 기독교는 교회 교인가 진짜 그리스도교인가? 교회를 우상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십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신앙은 여러분 결국 자신도 속이고 있고 남들도 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자, 껍데기만 있는 언약궤에 다 섞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외치고 대단한 퍼포먼스를 벌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언약궤를 붙잡는 신앙, 이게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칼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언약궤를 붙잡는 이 믿음의 허상이 깨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자, 원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강해져라, 대장부가 되라. 이 블레셋 사람 한마디에 껍데기만 붙잡고 있던 잘못된 언약궤를 향한 신앙이 완전히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고도 두 번째 전투에서 또다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상징적인 요소들에게 여러분 믿음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재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실패와 패배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삶 속에는 거룩과 죄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이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볼 때 로마서 7장의 이 부분만큼 바울이 가장 약해 보이는 구절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운돼 있어요. 영적인 침체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할 때 우리는 가장 영적인 다운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의 상징물인 언약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왔는데 누가 거기에 같이 있다고요?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당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승계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으로 섬기던 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인간들이길래 지금 언약궤와 함께 있다는 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낼 때 제사장이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봉투를 가로채서 빼서 원하는 만큼 갖고 헌금함에 넣는 겁니다.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해 있다는 겁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거룩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과 죄악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2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2장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막장입니다. 제사장이 이 정도 타락했으면 당시의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죄악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룩의 상징성,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언약궤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전투력도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상태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과 삶 속에 거룩이 있는가 죄악이 있는가,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임하셔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늘 언약궤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있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거룩하려면 여러분 평소에 거룩해야 돼요. 평소에 거룩하지 않은데 위기의 순간에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평소에 죄악에 물들어 있다가 갑자기 거룩해진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의 거룩함이 유지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삶에 여전히 임재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디 늘 거룩하게, 늘 진실되게, 늘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태도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더 신뢰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과 죄악을 겸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성경의 가르침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